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아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에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9장 19절까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싸움 중에 에스더가 이미 한날 수산성에 있는 그 대적들을 500명이나 죽였지만 하루 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떤 복수심에 불타서가 아니라 유다인의 그 대적들을 철저하게 물리치기 위한 그런 철저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한 권씩 이렇게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느헤미야서 또 요한일서에 이어서 이제 에스더서까지 세 권의 성경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아직 63권이 남았습니다. 아마 다 끝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또 우리가 또 이 에스더서를 다시 강의할지 모르지만 어떤 부족한 대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는 13일에 12째 달 13일에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이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서 그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이 승리하고
지방에서는 그 싸움이 있은 다음 날인 14일,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15일에 잔치를 벌이고 승리를 자축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유다인들이 몰살될 뻔한 그런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단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다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이 승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으로 그쳐버리지 않고 이 일의 내막과 또 이 일을 기념해서 이제 불임이라고 하는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유다인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라고 한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 전체를 모르드게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은 21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그런 개요만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아마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이 일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겪게 되었던 위협과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글을 보내고 한 규례를 세워서 아달월 14일과 15일에 해마다 지키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월은 12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12월이 아니라 태양력으로 따지면 2월에서 3월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튼 그 12째 달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이제 해마다 그렇게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12째 달 14일과 15일 이 날은 정확하게 다음 달, 그러니까 12째 달 다음 달이면 뭡니까? 13째 달입니까? 아니죠. 첫째 달이죠. 첫째 달 14일, 이게 유대인의 절기에서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달인 12째 달 14일과 15일, 그리고 첫째 달에 있는 6월절, 이 마지막 달과 첫째 달 이 두 달에 각각 14일과 15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 또 수장절, 이게 유대인의 절기 중에 3대 절기인데 이 절기들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은 그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쉬었던 이틀 동안만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찬양을 올렸는데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틀을 정한 것은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적들과 싸운 날이 아니라 승리하고 쉬었던 날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4일은 지방의 유대인들이 쉬었고 15일은 수산에 사는 사람들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날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의 이름을 부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림은 부르에라고 하는 이 말의 복수형인데, 부르는 제비를 말합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제비 뽑는다 할 때 그 제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이 승리하도록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림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잔치의 이름은 이방인의 그 어리석은 미신을 하나님의 그 목적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절기는 유월절이나 수장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정하신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들 자체가 먼저 그 날을 지켰고, 그렇게 상호 약정하에 새롭게 지키도록 세워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처럼 성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길일, 길한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나 또 그 에스더가 이 날을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런 날로 삼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더해서 29절에서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권으로 글을 써서 부림에 대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각각 왕후와 총리였지만 그런 권한으로 부림을 지키도록 글을 쓰긴 했지만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권위를 가지고 쓰긴 했지만 거만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켜져야 하는가라고 하고 있느냐면 27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손과 또 유대인들과 화합한 자들, 즉 이 유대인들과 화합한 자들은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중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손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만 지킨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 후손 대대로 이 날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이 날을 그렇게 그냥 한번 기뻐하고 말지 않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의 후손 대대로 이 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 날을 정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구원에 대한 기억을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 사건은 단 하루나 며칠 동안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들은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토록 남을 수 있도록 이 날들을 그렇게 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날을 이런 날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교훈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교훈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만과 그의 10아들 그리고 75,800명의 그런 유대인의 대적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하나님 자신의 원수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도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이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원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실력을 쌓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헌신적이고 성실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면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실이 저한테 말할 수 없는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내가 정말 실력을 쌓고 사람들한테 정말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헌신적으로 생활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저를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접한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내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원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주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력을 쌓으면 헌신적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베풀면 세상이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할 때 교회는 그 세상의 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종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을 통해서 그 세상의 비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런 대적하는 마음을 처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나 우리 성격이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아서나 우리가 성실하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로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이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에스더서는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마크 데버 목사님의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심판을 받은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즉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겠고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분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원수란 말인가? 하나님의 원수는 다 교회 밖에 있는 거지.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 그런 계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것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단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이 땅에서 어떤 위험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런 위험을 만났을 때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보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결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상관한 자 앞에 발가벗은 자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낱낱이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아직도 화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 그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라는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라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죄인인 것을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누구든지 그가 어떤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아직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 관계를 맺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즉각적으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2013년이 이제 2주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로는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넘어지면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잘라져서 넘어지면 나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대로 그대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널브러진 나무들처럼 2013년이 시작될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시작됐던 사람들이 2010년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때에도 여전히 그 널브러진 나무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널브러져 있는,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임죄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기도 합니다. 원수 하만의 악한 계획은 무산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중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등장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 살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더서가 과연 성경인가? 과연 정경인가? 이런 신학적인 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 엘로힘, 주, 기도한다, 성전, 제사, 예배 이런 단어들조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용어들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이것이 성경일 수 있는가?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이 과연 성경인가? 라고 하는 논란을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도덕적으로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가 이방인인 이 왕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에스더는 그 계명을 어겼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계명을 어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실 그런 기회로 삼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주권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어떡하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방종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신뢰들을 참으로 다양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이면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4명의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관계를 맺었던 다말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 이 여인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주권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방인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련이나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에 실패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것 같은 사건들의 배후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올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돌아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대한 그런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절과 날줄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방식과 기가 막힌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고, 참으로 사소하고 별 가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또 중대한 일들, 그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시련과 환난, 또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에 용기 있게 순종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살당할 위험에 빠졌던 것은 모르드게의 그 순종의 행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이 모르드게의 신앙 행위 때문에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의 순종이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지면 그것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용기 있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런 손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마음에 머뭇거리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용기 있게 순종의 길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도록 했는지 살펴보면 22절에 보면 먼저는 즐거운 잔치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또 서로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규정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규례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렇게 그 불임절에 잔치를 벌이고 또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규정만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 이외에 몇 가지 것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빠르게 읽어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트릭 주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3가지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을 놀랍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또 한 해를 살아서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추가가 되어도 무리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이 한 가지 패악을 범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날의 술을 너무나 지나치게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그렇게 지나치게 마시는 것이 이 잔치의 규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보면 불임절에 모인 사람들이
하만이 저주를 받았는지 모르드게가 축복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잔치의 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서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선한 모임이었던 것이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심령이 작용을 하면서 그 절기가 너무나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불임절이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을 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아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용기 있게 순종하고 시련 가운데서도 즐거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도록 이 절기를 세웠지만 인간의 타락하고 악한 성품이 처음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을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이들만의 일들일까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성탄절에 예수님이 안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진 절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금시초문인 것처럼 바라보시는데 성탄절이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크라이스트 마스예요. 이게 뭐냐? 성탄절은 로마가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에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절기인데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교도들이 여러 신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 태양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12월에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에 진정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그 이교도들의 절기를 성탄절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 절기 일종의 그 절기의 세례를 베푼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이스트 마스거든요. 정확하게는 크리스마스가. 마스가 뭐냐면 카톨릭에서 미사 드린다고 하죠. 그 미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성탄절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한 방식으로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탄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산타크로스예요. 이 현수막 하나 고르는데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산타크로스, 다 모두 현수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현수막이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원래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저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성탄절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타락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야가 되면 그냥 막 흥분하고 들뜨고 이유 없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방식의 즐거움으로 성탄절이 대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정말 구원을 받고 처음 성탄절을 맞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었던 그때의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 성탄절의 의미가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들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성탄절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십니까?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렇게 다가오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돌아오는 것이어서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에 불과한 그런 절기가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어서 10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치적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있은 후에 모르드게가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고 그 높은 지위로 자신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위를 또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들을 또 어떤 건강을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섬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셨습니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여러분을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식지 않으셨음을 발견하셨습니까? 과거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라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용기 있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손해를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기도나 성전이나 예배나 정말 여호와의 종교와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참으로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적막한 시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았나이다. 하오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것을 용기 있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용기 있는 순종을 결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책임지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 쓰여진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